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요. 개역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몫으로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첫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라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는 목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와 가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을의 목수였기에 그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나 가구, 즉 의자나 책상 등을 만들어 공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 고향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나 예수께서 만들어준 농기구나 의자나 책상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직업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그라는 말이 없지만 그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좀 더 명확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라는 지시 관사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예수라고 지명할 수 있을 때 관사 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보다는 누구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었다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 당시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사회 통념상 동정녀 탄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면 좋지 않았을 것이었다면 이는 좋지 않은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좋지 않은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세상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맥상 후자보다는 전자의 해석이 더 바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셋째로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입니다. 마리아의 행실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 요셉과 사이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최소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4명의 남동생과 다음에 소개되는 2명 이상 의 여동생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6명의 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출산 터울을
보통 3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최소한 마리아와 18년에서 21년 정도는 같이 살았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필요 없는 생각이지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동생들에게 좋은 형제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그들이 있지 아니하냐. 넷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들의 오라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우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고향 사람들과 같이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으로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한 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야고보 생각하면.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체에 의하여 걸려 넘어졌다. 이 같은 모든 이것은 빼고 모든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 고향 사람들이 떠올린 예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6장 3절은 6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비웃기 위해 조롱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런 점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상태로 개척지에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봐요. 더 깎아서 보죠. 쉽게 개척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아무리 좀 위치가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단 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를 과거의 부정적인 환경에 고정하고 현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고정된 그 생각들 자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공감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번역한 내용이요. 이 사람은 그 몫으로 있지 않느냐? 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그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체에 의하여 걸려 넘어졌다. 그는 목수다. 그는 목수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다.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 과거만은 알고 있기에 그 지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